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입이 제일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뭐가 큰 개구리예요? 입이 아주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큰 소리를 치면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이 천국에까지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제일 큰 놈에게 벌을 주겠노라. 그러자 이 개구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마가 불쌍하다. 여러분, 이 조그만 조크의 이야기에서 입이 큰 존재가 불쌍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입이 넓은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입을 크게 여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드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직에서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허락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나오라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 있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22절 말씀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우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겠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말은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그들로 체험케 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피폐했던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했던 마음의 희망이 노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었구나. 영혼이 하나님의 젖줄기를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겁니다. 경제학자 짐 콜린스의 저작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8년간 하노이 수용소에서 복역한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됐는데 안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희망을 품으면서도 혹독한 현실을 직시한 스톡데일 장군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서 수용소를 나왔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이처럼 어떤 냉혹한 현실을 먼저 인정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일컫는 용어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희망을 잃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피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권능의 말씀은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는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현실을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강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처럼 권위 있는 능력을 우리로 체험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기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주일을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나에게 한 말씀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게 살아있는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5차형 예배 드리면서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의 권능이 임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룹니다.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떨면서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천하고 천박한 영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하급의 영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한 역사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역사 앞에서 이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을 가끔 보면 가끔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삶이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끔은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어떤 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못한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삶은 자꾸 처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찌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하고 있을까요? 만일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요 무엇인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그 이상 믿었으면 거룩함이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엉망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죄와의 구별의 역사가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역사의 시작점과 완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최근에 케이블 TV에선가요, 제가 중간에 몇 번 보다가 말았는데, 그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끌고 있다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이 말하니까 갑자기 눈을 뜨시네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저도 중간에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보다가 껐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져야죠. 어떻게 시작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난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기사 바둑을 꿈꾸던 그 장그래라는 청년이 바둑이 아닌 무역상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직장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겪는 갈등과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이 미생이라는 말은 이 바둑 용어로 완전히 죽은 돌을 뜻하는 것은 사석이라고 하고, 사석은 다 죽은 돌이에요. 미생은 아직 죽지 않은 돌, 희망이 있는 돌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완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미생은 불완전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 사석과 완생으로 갈리는 것이 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수많은 가장들은요, 여러분들은,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불안함과 고단함을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3406년 전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40년간 자기를 이끌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모세가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를 잃어버린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빠졌고, 모세의 종으로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미생이 아닌 완성이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신의 모든 것,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오 하나님,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 힘이 없는 크리스찬 성도, 집사도 아니고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앞세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미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뭐든지 행할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거룩함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어둠은 우리 안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거룩함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권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으로 삼으셨구나, 나에게 영생으로 주었구나, 삼으셨구나 하는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람의 능력 밖에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영. 네. 영과 마음은 사람의 능력 밖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건 내 능력 밖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밖의 영들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로 새 교훈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의 명령으로 삼아라.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노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으로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은 여러분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 마음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드나드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갑자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영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보일 뿐입니다. 만약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기괴한 행동과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흔히 세 가지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속에는요, 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마귀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붙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별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영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약물이라는 치료로 다 치부해버립니다. 한쪽 약물 치료, 그리고 나서 한단 말이 현대의학의 미스터리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병원의 모든 의학들은 진화론적인 과학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심리학을 공부했지만 일반 심리학에서 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지 못하는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은 오직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능력으로서 다스려지지 않는 문제들도 새 교훈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은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교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움직이고 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보여지며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교훈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영이 다스려지며 통제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들의 구원함을 받고 거룩해지면, 깨끗해지며 다스려지는 역사가 말씀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기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어제 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움직이며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이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며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오늘도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보여지고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